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자,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아주 신속한 필치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다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막연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고향도 내 인생에서는 이제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고향에서 배척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결국은 내 고향이 한국에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 부름받아 우리 흙이 한국에 가서 묻힌다 한들 그게 고향이겠습니까? 아니죠.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이었다면 그분들이 계신 곳,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인생을 살고 결국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더 많이 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천국에 더 많이 있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도 오라고 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고향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연주하셨던 한인 합창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 부르면은 과거에는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불러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고향이 내가 달라졌구나. 지금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제 아버님이 계십니까? 제 어머님이 계십니까? 제 형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는 미국 와 있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럼 제자들도 은근히 기대했겠죠. 고향으로 가면은 떡이라도 얻어먹고, 그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제대로 먹겠지. 웬걸? 완전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2절에 가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로 이 땅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오더니 헷갈리제이션 해가지고 막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내신 게 지혜와 권능이다. 그렇죠? 지혜와 권능. 귀한 말입니다. 정말. 지혜와 권능. 자, 그 다음에 거기 한술 더 뜹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 확실하죠? 마리아의 아들 확실합니다. 목수입니다. 목수. 직업이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이 목수라는 게 이제 조금 그 시대로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job description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수 대패질하고 뭐 못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목수라는 것은 조금 더 그곳에서 상당한 일의 양이 좀 많았다. 종류가 많았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몫은 약간 건축자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집도 지어주고, 또 가서 수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집도 지어주는, 그러니까 건축가 느낌. 물론 이제 예술가적 건축가라기보다는 노동자적 건축가죠. 노동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 분이었다. 이런 것도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직업이 건축하는 느낌이었다. 자,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에서 낳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는데 가톨릭은 이 네 사람을 직계 형제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사촌들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걸 사촌이라고 해야 될 그게 아니죠. 그냥 형제다 했으니까 형제로 우리는 본다는 거죠. 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여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 동생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몇 사람 더 낳았다. 적어도 남자 4명하고 누이 2은 낳았겠죠. 복수니까 한 6명 정도는 있었다. 자,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를 배척해버렸어요. 왜 배척했을까요? 소문이 났겠죠. 아, 저 사람 미쳤다 그러더라. 귀신 들렸다 그러더라. 어디 가서 이상한 신내림 받았다 그러더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한국적으로 맥락에서 얘기하면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은근히 우리도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시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웰커밍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배척 당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배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의미심장하죠.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배척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 배척을 당했어요. 존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배척을 당했어요. 배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환영을 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배척하고 죽이고 매질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됐다.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 우리도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지금 기도해가지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기도 응답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 응답의 권능을 받았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 때가 응답의 때와 양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권능 그리고 지혜를 우리도 받았다.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다음에 5절. 그래서 배척을 하면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배척한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배척, 웰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또 구원을 받고 했는데 고향에 가서는 결국은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였다. 그리고 고치실 뿐이었고, 6절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상히 여겼다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amaze로 됐어. amaze. 놀랬다라는 거죠. 놀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놀래셨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특별히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 그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역사였고, 그것의 완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랬죠. 건축자의 버린 돌, 코너스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코너스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코너스톤이 된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해봅시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웰컴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웰컴 받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웰컴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상일 때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웰컴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도 늘 우리를 웰컴 하시는 거예요. 웰컴. 잘 왔다. 참 잘 왔다. 참 잘 왔다 내 아들아. 참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배척당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웰컴 받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돼요. 모든 촌에, 우리가 이 덴버 지역의 모든 촌에 다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4가지였죠? 자, 한번 해봅시다. 가르치심, 복음 전하심, 치유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4가지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기에 힘써야 된다.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에서 사명을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손자, 손녀들, 자녀들, 또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내가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 한마디 할 말이 있어. 너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그 말씀 한마디 친구들에게 남기면 책임을 다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살 날 얼마 남았냐?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남기는 유언이라고 생각해라. 너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로 40, 50년 지냈는데
내가 너에게 남길 마지막 말이 있다.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발 좀 믿어라. 너 내 말 듣고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친구의 유언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또 힐링, 치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를 불렀죠? 부르시고 둘씩 보낸 거는 왜냐하면 구약에서 두 사람이 증언해야 증언이 성립이 됩니다. 한 사람만 증언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증언이 성립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왔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제발 좀 믿어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지혜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지혜, 복음이에요. 복음이 최고의 지혜예요. 해봅시다. 복음이 최고의 지혜다. 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지혜를 너에게 주노니 지혜는 복음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의 권능이에요. 기도 응답의 권능. 지금도 귀신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사도시대만큼 강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게 되어 있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faith mission입니다. faith mission.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너희들을 원조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도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팡이만 가져가라. 양식이 없냐? 배낭이 없냐? 전대에 돈도 없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갈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한 50만 불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페를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고 그죠? 필리핀에 가고 또 뭡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자,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이제 hospitality죠. 초대교회 hospitality의 전통이에요. 그때는 호텔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인숙, 여관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로 영접하기보단 집에 들어가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유하면서 단호한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지금 11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답이 없어.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먼지로 증거를 삼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어. 복음 안 받아들인 건 너희들의 책임이야. 그걸 얘기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려면 죄인이라 그래야 되거든요.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 쉽게 배척을 받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감옥에 갈 일을 하나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지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지혜고, 권능은 뭐예요?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다. 지금 우리가 나간다면 지금은 기도해줘야 되겠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힐링해주고 다 힐링하고 또 상담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코칭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즉시로 막 일어나고 즉시로 병이 낫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도의 응답의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죠?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여 치유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 준비 안 되었다고 미루지 말라는 거죠. 준비 안 되었다고 미루지 말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신다. 그 말씀.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덴버 드림교회, 덴버 드림교회가 덴버 드림 제자교회예요. 덴버 드림 제자교회, 뭐 이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다. 기도하겠습니다.